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선이 어떤 근거와 무엇의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이 뭐냐? 열왕기하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인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이걸 우리는 소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한 경험이 전부가 돼서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성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상처에 손을 얹어 흔들어 기도하여 내 병이 낫는 것이 나만 장군이 계획했던 것이고 또한 상상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사환을 보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그 요단강 여러분 태화강이 우리 앞에 있지만 태화강보다 너무 못한 강입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흘러나와요. 요단강은 좁고 더러운 강이에요. 근데 그 강에서 7번을 씻으려 누구를? 나만 장군. 감히 내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제한되어질 때에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믿음의 신화가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라는 그 말에 그가 요단강에 억지로 갔었고 또한 내키지 않는 마음일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의 인생의 삶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의 말씀 보면 4군데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주님은 책망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언제 책망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음으로.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래요. 하반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지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 즉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정탐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에 10명은 믿음이 없으므로 악평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악평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지 아니했느냐. 홍해를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하지 아니했느냐. 물이 마를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희를 인도한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의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던 것이 누구냐. 나 여호와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왜 믿음이 여전히 그 어린아이 생에서 머물고 있느냐. 왜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믿음의 그 단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아직 젖과 우유를 먹어야 하는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단계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 딱딱한 것과 질긴 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나를 먹는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온 음식이 있었지만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떨어졌고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만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배고픈 것을 아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또한 목마르다고 이들이 부르짖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셨고 또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 가운데에 알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전화하던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요? 아쉬울 때. 전화를 보면 너무 기뻐요.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식사는 하시고요.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빠, 용돈 보내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딱 끊어요. 사실 그래도요. 만약에 이 아들과 딸이 돈이 필요하고 아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다면요. 이것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전화해서 엄마, 아빠라고 찾을 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뭐가 어렵다, 힘들다,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그냥 좋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으며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권사님, 한 70대 중반이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헌금 봉투를 들고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계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누가 보더라도 그 권사님의 얼굴은요, 넋이 나갔어요. 지금 뭔가 좀 큰일이 발생했구나. 무슨 일이신데요? 제 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 끊자마자 헌금을 준비해서 귀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 기도받아 달려왔던 그 모습. 어느 권사님은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누가 봐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달려나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낯짝이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 때마다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일이 있는데 미안해서 못합니다. 미안해서 못하겠대요. 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항상 자식이 오면요, 바리바리 싸줍니다. 명절 때마다 그 트렁크가 꽉 찰 동안 제가 말하기를, 권사님, 집사님, 제발 좀 일 좀 하지 마십시오. 텃밭을 보고 어떻게 안 할 수 있네요. 아니요, 제가 자식인데요, 자식이 되어봐서 아는데요, 그냥 시장에 가서 1,000원, 2,000원이면 사 먹습니다. 이거 자식에게 주려고 무릎 다 망가져 버렸고 이미 된 기록도 없는데 뭐하러 그거 하십니까? 사 먹습니다. 없으면 다 사 먹고 다 해 먹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은 건강하시면 되고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게 자녀를 위한 겁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줄 게 있을 때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이제 찾아가시고,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젠 일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 용돈을 주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래도 뭔가 줘야 돼요. 용돈이라도 줘야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 허망할 때가 언제일까? 더 이상 자녀가 내 도움을 필요치 않으며, 내가 더 이상 자녀에게 줄 것이 없을 때, 이때 어깨가 축 처져 버려요.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 탁 드리면 그래도 손자, 손녀에게 탁탁탁 주면서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다라고 어깨 쫙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어머니, 아버지 뵈시거들랑 꼭 용돈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 딸 오거들랑 용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줘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 내 아들, 딸이 힘들고 어려운데 더 이상 내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고 찾지도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뭔가 자꾸 물어보는 걸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자꾸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감이 나타나지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번거롭다고 하실까요? 귀찮다고 하실까요? 이젠 제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자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매일매일 동고 밖에서 내가 밥을 먹은 이유, 삶의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식을 보는 이유고 그 자녀를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었던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당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싫을까요? 아니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신앙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는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을 때가 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이 소출은 뭘까요? 소사물은 뭘까요? 내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일구고 가꾸어서 수고하여 내가 추수한 그것이 바로 소사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에서 가만히 있을 때 뚝 떨어지는 만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소사물을 먹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요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그때가 좋았대요. 언제? 연애할 때요. 마음이 설레었고 흥분되었고 너무너무 짜릿했고 생각만 해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때. 그럼 지금은 이건 사랑이 식어진 거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 그때가 진짜 좋았지. 그게 진짜 예배였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지 라고 말하는 분들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없어 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냥 가볍게 터부시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건 이때는 이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해 먹으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딸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감 좀 먹고 싶어요. 내게 감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실 겁니다. 다 큰 성인인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저기는 감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네가 따먹어. 힘이 있잖아. 네가 따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그럼 네가 따먹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먹을 때가 있고 씨를 뿌려 거둘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한 거라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면서 그 요단강을 지나가라고 하셨을 때는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직장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월급과 이 수익은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공부 안 하는 자가 100점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열심히 내가 밤은 못 자고 공부하여서 100점 맞으면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여 병을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고침받으면 이건 사람이 한 건가요?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에서 불과해서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 그 옛날 받은 이 신앙,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신앙 지금 어디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소사물을 먹어라. 네가 경작하여서 네가 추수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때에 만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과 진보가 뭘까?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내가 메시아요 구주라는 사실 저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케 이르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본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을 나가면 나 사랑하는 건 맞는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맞는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럴 걸까? 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셔서 무조건 은혜 주신 건 아니에요.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착해서 은혜 주셨던가요? 아니요. 저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절대로 신뢰하였으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던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흔들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는 이 사실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성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큰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혹여나 가시밭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고 에스겔서의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시편 23편에 어둠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넓은 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내하고 견디어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2023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